마가복음 5장입니다. 두 군데인데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인데요. 먼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본문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6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딱 한 가지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하시죠? 깊게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분과 일생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누구와 어떤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회당장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1km 이상 걸어갈 수 없으니까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했었어요. 이것이 율법의 그런 세운 이유예요. 그리고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 다른 목회자, 성직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요 갈릴리 해변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중환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중환병이니까 정말 심각한 오늘 내일 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간곡히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중병에 걸린 내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고치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예수님께 야이로가 하게 돼요.
이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회당장님, 안타깝지만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뭐 하였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애지중지하여 키웠던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아멘이시죠?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근심 걱정 내게 맡기고 나를 바라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머리끝 되는 제자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곡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심히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심히 통곡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인데 왜 너희는 이것 때문에 슬피 우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죽은 아이인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며 여기저기서 비웃는 웃음이 들리는 거예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때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조금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함께 했었던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시신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은 딸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며 말씀을 하세요. 이 시신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딸의 시신을 붙들어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이라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죠.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소녀가 눈을 뜨네요. 소녀가 일어나네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그 순간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의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색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핏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차니까, 시신이니까, 누가 봐도 시신이니까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더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기력을 회복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은 다시금 예전과 같이 건강해져서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었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주시는지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닌데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요? 어떤 유의 그리스도, 어떤 유의 성도들을요? 만나 주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은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 지킴을 생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목숨처럼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외에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곳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독실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중에서 율법에 정통했던 회당장은요,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회당장인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 입장에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의외 중에 의외인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회당장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치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요.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누구였던 거예요?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면서 또한 부자였는데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죽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운명에 관하여 고민하며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으며 부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시원하게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낮에 찾아가기가 곤란했던지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라비요, 우리가 당신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말을 보고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건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이게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내 문제, 내 고민 해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의 포커스가 니고데모의 고민이 니고데모를 지금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진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거듭나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어.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도대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몰랐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라서 영적 무지했던 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뭐의 거듭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었던 영혼의 거듭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다 나오는 이 거듭남을 생각해. 이것이 근데 말이 안 돼.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지요. 니고데모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한 이것을 이상하게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뭐의 거듭남이다? 죽었던 영혼의 거듭남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지금 육의 거듭남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육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태어나는 영의 거듭남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제서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육의 거듭남이 아니라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는 회심을 말하는 거구나. 죄 사함을 말하는 거구나. 거듭남을 말하는 거구나. 중생을 말하는 거구나.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주님 말씀을 믿어요. 영혼의 거듭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천국에 관하여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찾아가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주세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께 손을 내미는데 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분을 진짜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악하고 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착복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로 공공의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로마에 빌 붙어가지고 30만 원만 걷어대는 것을 300만 원 걷어서 270만 원 본인 호주머니에 넣고 3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악한 삭개오에게도 소원 하나가 있었죠.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네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진짜 얼굴을 대면해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지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를 올라가요. 너무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손 내밀어 주세요.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에 관심이 없는데 누구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성을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 있잖아요. 갈급함 있잖아요. 소원, 열망을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따라합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영혼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영혼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정말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대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의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 주신다?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만나 주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완전히 죽은 12살 될 딸 아이였는데 그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요,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크게 따릅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살았습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녀가 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은 그 딸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 보시고 자녀 만나주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 보시고 행함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 보시고 자녀 살려주셔요. 부모의 믿음 보시고 자녀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디모데를 축복하셨거든요. 디모데 목사님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디모가 연소한 목회자예요. 나이 어린 목회자예요. 그런데 왜 축복하셨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시고 디모데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외할머니가 기도한 거야. 엄마가 기도한 거야. 로이스와 유니게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 디모데의 목양의 사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이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복도 받은 것이 없고 저주를 받은 것이 없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잠깐 섬겼는데 법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평생을 섬겨도 복도 못 받고 저주도 못 받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잘못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잠깐 섬겼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누구였다고요? 오베데돔이에요. 근데 오베데돔이 6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낳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후손까지 낳은 것을 자녀로 치는 거예요. 62명을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오베데돔의 후손 모두가,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62명이나 되는 아들, 딸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와야 정상 아니야? 한 명은 부족하거나 한 명은 모자라거나 한 명은 떨어지거나, 여러분 오게티가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삐뚤어 나가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은 질풍노도에서, 한 명은 방황하고, 한 명은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명은 주님을 떠나서 나 주님 안 믿을래 반항하고 이렇게 혼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네. 난 그래야 좀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게 62명의 아들이면 오게티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삐뚤어 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62명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더구나 오베데돔의 손자들 중에서 따라합시다. 민족을 움직이는 용사도 나왔더라. 용사도. 성경 볼까요? 역대상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인, 뭐가 있는 자이니? 능력 있는 자. 그 다음 봐요. 시작. 이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 오베데돔의 자손이래. 얘네들이 다 오베데돔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베데돔의 자손이래요. 그 다음 읽어요. 그들과, 시작.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아멘. 결국은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녀들이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셔버린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 믿음의 어른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언젠가 믿음의 부모가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보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주님을 떠나야, 내 자식이 사춘기라고 사춘기라 예민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차라리 보여줘요.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직무를 잘하는 자, 하나같이 능력 있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민족을 움직이는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배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아론과 훌이 누구냐면 모세의 오른팔, 모세의 왼팔이야. 여러분들은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모세 주변에서, 모세 측근에서 모세를 잘 섬기면서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모세 곁에서 모세가 늘 피곤하지 않게 손 붙들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계시가 와요. 누구에게 왔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야, 예를 들어서 니희야, 석기야, 정만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물 집을 너희들이 지금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 지상에서 주인 삼고 있어야 될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인 삼으시고 주인 삼고자 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셔서 이 처소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이 가문의 영광이자 이 가문의 축복임을 알고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모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기회를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 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신을 도왔던 훌의 가문에게 맡겨야겠다라고 여겨요. 누구의 가문에게? 아론과 훌 중에 훌에게.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문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아요. 성경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를 만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순적하게 모든 일이 되게 하십니다.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게 하시고, 취업할 때 취업하게 하시고, 결혼할 때 결혼하게 하십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져 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야이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돼.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 좀 잘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돼. 우리 아내가 잘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돼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나 잘하면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딸은 아빠를 잘 만난 거예요. 아빠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빠를 복 주신 것을 말할 것도 가문 전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녀.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만나십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정도, 수준, 깊이는 이전과는 또 달라요. 더 많은 깊은 폭넓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 전부를 데리고 시신 앞에 갔나요? 아니에요.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시신 앞에 가요. 오직 부모님은 그래도 딸 앞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3명의 자기 제자,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3명의 제자만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기적도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보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까 약해졌을까? 견고해지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다른 차원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공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만남을, 다른 축복을, 더 깊은 폭넓은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줬어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사람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또한 이 3명의 제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물질로 봉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부요의 예수님으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혼에게는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진 않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만나 주시는 세 부류의 특성이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일단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은 나아가야 돼요. 일단은 두드려요. 일단은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만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선배의 후배들도 만나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다른 차원의 만남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